여러분, 오컬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컬트. 오컬트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일반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컬트 문화란 귀신, 악령, 심령, 주술, 마법, 환생, 미스터리, 무당, 접신, 외계인, 사탄 숭배, 이런 것들을 총칭 오컬트 문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오컬트 문화가 오늘 우리 사이에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또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특별히 영적인 교사인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이 오컬트 문화가 얼만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성을 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연속극들도 대체 그런 거 아닌가요? 환생 혹은 영혼이 바뀌었다든지 막 이런 황당무계한, 그죠? 전생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컬트가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한때 이 사탄의 전략의 10단계를 말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한때는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앨리스 베일리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잘못 와전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사탄의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자, 이 10개의 사탄의 전략 중에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게 사탄의 전략 첫 번째예요. 현실적으로 서양의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려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이유로 이제 공립학교에서 이 하나님과 성경을 금지시켜 버렸죠. 챕을 없앴어요. 그죠? 챕을 없앴어요. 미션 스쿨에서도 기도 이런 거 없애버렸어요. 미션 스쿨도 이제는 성경 공부 시간 혹은 챕을 뭐 이런 거를 강요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교육 방침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미션 스쿨이거든요. 미션 스쿨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동들을 향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독교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 이런 거예요. 교회 가라고,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들어와서 가정예배 드리자고,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의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가정을 깨트리는 쾌재는 국가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가정들을 기조로 해요. 아멘. 근데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보면은
결손 가정의 아이들, 그래서 이제 조선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딸이 이혼하고 아이는 어떻게 맡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친정 어머니에게 갖다가 그냥 떠안기듯 그냥 안겨놓고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시골의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는 다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싱글맘, 그런 집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두려운 건 성문란을 조장하라.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혼전 섹스를 전혀 꺼리낌 없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교 첫 경험이 13.5세라고 하는 얘기를, 끔찍한 얘기예요. 성이 무너진다고요. 성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성을 물려줘야 할 가정들마다 이 성의 혼전 섹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프리섹스, 그래서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켜서 이 청년들을 전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청년들조차도 혼전에 성결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그래서 모든 드라마의 내용은 사실 정상적인 그런 가정의 성이 아닌 그냥 불륜, 막장 드라마 뭐 이런 데 성을 미화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성적 욕구에 대리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외정사에서 그냥 성적 능동성을 보이는, 막 정말 아이들하고 앉아서 저 장면이 정말 지금 안방으로 저게 거침없이 방영돼도 괜찮은 건가 싶을 만큼 오늘 아주 사탄의 전령은 우리의 가정을 지금 노력질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통해서 섹스하는 쾌락이 아무튼 그 이상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들 성을 상품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들은 주술, 무당, 쾌락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 거침없이 들어와서 가정을, 우리 기독교적 가정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줘라. 이거 우리나라 얘기죠. 그죠? 낙태가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불륜이에요. 불륜인데 불륜이 이게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어떠세요? 불법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데 저희들이 당사자가 좋아서 한 이 일에 대해서 법이 나설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불륜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진짜 불법 중에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매매예요. 매춘. 근데 매춘은요, 이게 역사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이거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인류 역사상 남자들은 남자의 욕구를, 이 남자의 욕구는,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남자의 욕구는 본능적이잖아요. 조건 없어요. 그냥 성이 마려우면 어딘가 성을
돈 주고라도 풀어야 되는, 그래야지 성범죄가 줄어드는, 그죠? 그냥 어느 나라나 공창이 있고 사창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창이었죠. 우리는 공창이 없었죠. 근데 이게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 그죠? 미혼 남자들을 위해서 성을 파는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럼 돈 주고 정당하게 사는 성은 불법이고 가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맺는 건 합법이라고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뭐야? 사탄의 전략이 가정을 해체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혼 아주 쉬워요, 요즘 사람들. 저희 아들도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아들 이혼했어요. 그 소리가 안 부끄러워요. 그렇죠? 안 부끄러워요. 왜? 옛날에 어머니는 참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참아요. 못 참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죠. 왜? 능력이 있잖아요. 옛날엔 이 입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빌붙어서라도,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목구멍을 어떻게 건사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이 여성들은 전부 커리우먼이란 말이에요. 다 전문 직종이, 그래도 나름 말이에요. 그래도 명함 돌리면 명함 돌아가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아쉬울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그 권사님 하나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혼자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애잔한 거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이혼한 저 혼자 된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 어때요? 힘들죠? 목사님 무슨 말, 나 너무 자유해요.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골프 치러 다녀. 이야, 그런 세상이다, 이런 얘기. 아무튼 이혼이 쉬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자랑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때서? 그래도 돌싱이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쌍방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동성연애이든 근친상간이든 심지어는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수간이 됐던 간에 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돼요. 그게 인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에요? 그게 인권입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는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의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 결혼해요. 그래서 딸이 결혼한다고 신랑 자리를 데리고 나오는 자리에 나가봤더니 딸이 신랑 자리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인 딸이 여자를 신랑감으로 데리고 오는, 남자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그래갖고 잘했다, 진짜 너 진짜 애비 축하한다. 그리고 만나봤더니 턱에 수염이 막 북실북실한 남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 신부감이라 그런다면은, 난 이거 추진하는 사람들이 나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자식들이 아버지 제 신부감입니다 그리고 턱에 수염 난 놈을 데리고 와봐야지 정신이 번쩍 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 서 있어요. 맞죠? 어디 갔어 우리 선생님? 어디 갔냐? 요즘에 말이에요, 진짜 문제인 게요, 내가 며칠 전에 들었네요. 전주에서
130교회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20몇 개는 작년에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학교래요. 이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죄송해요. 100몇 개가 아니라 33개. 죄송해요. 내가 기억이 깜빡깜빡하네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인구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이, 이게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국가가 해체 위기에 직면할 나라 대한민국 1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없다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런가 하면 7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로 만들어라. 예술이 다 미쳤어요. 이건 포르노인데 예술이라는 거예요. 응? 아하, 이거 심각하다. 또 하나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선전하고 광고함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우리는 대체로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 우리 안에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서서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당에 이제 점점점 인간의 사고방식들이 달라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조차도 이제는 사고와 관점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서? 괜찮지 않냐? 야,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남자 데리고 사는 게 뭐 걱정이야? 허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시청각 광장에서 온갖 난잡하고 해괴스러운, 그리고 남성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쿠키가 팔려나가고 막 이런 희한한 짓들을 하는데도 그걸 허용하고 있는 서울시장, 미안하지만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박원순이가 3번씩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시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가치관에 오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문제. 그런가 9번째는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동등이 되도록 하라. 자신들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유일한 종교라는 기독교의 주장을 파괴해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오염돼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조차 그런 소리 한다고.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응? 위에서 지금 레슬링 하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헛소리 제발 하지 말아라. 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지 그 종교에는 마지막 정점에 구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다 길이 달라서 그렇지 그 정점에 올라가면 다 하나다. 구원이다. 이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10번째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추인하도록 하라. 이제 교회들도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세대까지는 이거 버틸 거예요. 동성애, 그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버티고 막아내느라고 애들을 썼는데 요즘 아이들은 옳으냐 그러냐 그런 관계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따라가고 법제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일에
그냥 길들여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에 이렇게 심각한 지장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태클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입 열어 항변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조차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내가 이 길게 사탄의 전략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만한 전술이 있어야 되는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전력이 있어야 되는 막강 전력이 있어야 되는 막강 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 앞에 야 무슨 부흥회, 요즘에 또 부흥회 하는 교회 있어, 10시간? 미쳤네. 그건 박물관에 데려가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결정이 10번을 집회를 하자 그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 난 고단해요. 그러니까 먹고 들어가고 이게 이제 쉴 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서 책 몇 줄 보고 또 저녁에 가서 내가 설교할 것들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고 이러면서 쉬지를 못해요. 그럼 저녁 집회 끝나고 들어가서 씻고 뭐 샤워하고 좀 누워서 조금 이제 뉴스라도 보면 그냥 보통 11시 12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다시 나와야 되는,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그게 이제 새벽 낮밤이 계속되면은 이제 체력이 고단한데 내가 도전을 받는, 내가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농촌교회를 40년을 이렇게 대가 없이 그래도 우여곡절 속에도 내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안에선 충전될 일이 없더라고요. 시골 교회니까. 시골 노인들은요, 대체로 교회 오면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거 자버려. 자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코를 골아요. 그러니 내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면 뭐해요. 그래서 설교 스타일을 바꾼 거야. 전설 따라 삼천리. 그리고 교인들을 막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동화 구연법으로 설교를 하고 막 어른들이 그래야지 안 졸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 어느 날 보니까 부흥사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들어서 먼저 주목할게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의 핵심 전략은 뭐냐? 인 크라이스트. 아멘.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왜? 내 힘이 뭘 할 수 있는데? 내 능력?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은 우주의 강자 서열을 아셔야 돼요. 우주의 강자 서열. 우주의 강자 중에 지존은 누구야? 그럼 2등은 누구야? 예수님? 그따구 소리 하면 내가 연탄치기로 호공을 확 찢어놓을지도 몰라. 왜? 하나님은 삼위가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인 듯 하시나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지존이야. 그럼 2등은 누구예요? 2등은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가 2등이야. 영물로서. 아멘. 그럼 3등이 누구야? 떠들어봐 빨리. 드럼만 치지 말고. 저것이 눈웃음으로 아주 떼우려고 그래요. 아주 저것이가. 3등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부르죠. 사탄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야. 그게 쫓겨 내려왔어. 그게 뭐야? 마귀야. 아멘. 근데 그게 사람 몸속이나 짐승 몸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은
한 지붕 세 가족인데 아무튼 한 패거리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들이 3등이야. 다 영물이야. 하나님도 영물, 천사도 영물, 사탄 마귀도 영물, 귀신도 영물. 그죠? 영물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몇 등? 꼴등. 등 외예요. 등수에 껴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제한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아멘. 영물스럽기는 한데 영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적인 일에 먼저 어떤 간섭을 받는데 육체의 간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 영이 은혜 받기 위해서 육체가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고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거룩한 투자는 감당하셔야지요. 이것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요? 그럴 리가. 그렇게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띄엄띄엄 합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 그럼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력 중에 핵심 전력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게 전략이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먹는 것을 탐하다 보니까 우리는 육체의 모든 강건함은 유지하는데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바르고 찢고 째고 앞트고 뒤트고 막 이래갖고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래서 이뻐질. 나 요즘에 이 젊은 여자들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모주방이 한 판이냐? 그죠? 특히 너 이러면 대통령 그 원수 모독죄에 속하나? 김건희 여사 얼굴을 보면 AI다. 근데 더 젊은 아이들 얼굴이 대체로 그렇게 너 빼놓고 너도 좀 AI스러운 데가 있어. 응? 근데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진짜 예뻐요. 근데 넌 자연미인인 거 내가 인정해. 남자친구 있어?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겉사람은 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 이분설로 말하느냐, 그래서 육체와 영혼 이렇게 이분설이거든요. 근데 성경엔 그런 삼분설도 나오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삼분설이에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 케이스 단장은 아주 잘하는 거야. 며칠 전에 우리 잘 아는 사모님하고 어딜 갔는데 사모님이 머리를 얼마나 단정하게 이렇게 해서 엮어갖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핀을 꽂았는데 늘 그 스타일이야. 헤어스타일이.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거야. 여보, 저 사람 저 사모님 있잖아, 저 김 목사님 사모님 저 머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그래서 저거 한 3-40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거 3분 만에 끝내. 익숙해진 거야. 단장하고 그리고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집사람 촌스러워. 그러니까 잠깐만 이러는데 어떤 때 뚜껑이 12번도 더 열리지만 나는 워낙 사람이 착해갖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 근데 이게 날마다 이 단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 거울을 몇 번 보셔. 오늘도 뭐 하얀 거 입고 나가고 막 후들르고 그랬는데 우리 강권사님은 써먹을 때가 있어. 방송국에 가서 프로 방청객 가면 돼야. 이야, 텐션 높아. 아주 멋있어. 좋아. 아니면 치어리더는 어떨까? 치어리더는 너무 이게 안 돌아갈까?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은, 돌아가나? 아무튼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옷 하나 입는데 몇 번을 걸쳐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또 걸어놓고 또 찾고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 옷이 너무 없어 여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게 이 핵심 전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물은 아무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로 이게 이길 수가 없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 핵무기 쏘면 이겨요? 수류탄 터뜨리면 이겨요? 어림도 없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눈썹 하나 안 다칠 거리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잡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뭐냐?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 다음에는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맞짱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서귀함이라. 그러니까 선자는 진잡해 당당하게 버티죠. 근데 진자는 서 있는 자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핵심 전략인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우리는 언제나 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당당하게 서기 위한 이긴 자의 최강 무기가 있어야지 최강자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최강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최강의 무기가 있어야죠. 그 최강의 영적 전사의 무기가 뭐냐? 먼저는 방어용 무기가 필요한 거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전사로 이해를 했어요. 바울도 여전히 자기가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의 군장을 보고서 영적 군사의 군장을 착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뭔가 자기를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그리고 자기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만한 뭔가를 지탱할 만한 무기를 찾거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는 무기가 돈이에요. 금력. 그죠? 근데 그 금력이 어떤 때면 권력 앞에서 이게 꼼짝 못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 그래서 돈 가지고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저것들 때문에 나 대통령 한번 할 거다, 그랬던 정주영 현대 회장의 마지막에 악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왜요? 당할 만큼 당하고 뜯길 만큼 뜯긴 나머지, 야, 이 돈이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나머지 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도 재력도 금력도 지력도 다 가져봤는데 부질없더라. 그죠? 부질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권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아니다. 왜요? 대한민국 건정사상 모든 권좌에 올랐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시겠어요? 다 비참하죠. 그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했어요, 하와이. 그래서 시체로 돌아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잠깐 나섰다가 사라진 윤보선, 그리고 그 뒤에 박정희, 그 겹겹이 두르고 보초를 세운 궁정동 깊은 밀실에서 총을 한 방울 못 막았어요. 맞죠? 권력의 말로예요. 근데 난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어머니의 비참한 말로,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도 한 번 할 거야, 이것들이 말이야. 그리고 나섰다가 그렇게 비참해졌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 뒤에 김영삼, 김대중 모두 다 구치소로, 교도소로, 아니면 자기가 안 가면 자식이라도 보내야 되는 뼈아픈
권력의 말로를 경험들 했단 말이죠. 근데 노무현 자살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보복 정치라고 말하는데, 보복 정치가 됐든 어쨌든 간에 당하는 쪽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권 잡은 놈이 오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보복 정치가 안 벌어질까요? 아니요. 난 분명히 지금도 뭔가 보복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뭘로 끊어내겠어요? 이게요, 누군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 그렇게 꿈꾸고 야망을 가진 이 권력의 최고 정상에서 내려온 후에 말로를 생각한다면 겁나는 일일 텐데도 저렇게 겁 없이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저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하,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 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바울은 지금 레기온 군단의 군장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전쟁마다 승리해서 세계를 호령하는 군대가 됐을까? 로마 군대의 가장 막강 화력은 레기온 군단이었거든요. 근데요, 이 레기온 군단의 숫자는 1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15만 명의 정예 부대인 레기온과 나머진 모든 주변의 식민지 국가의 장정들을 뽑아서 로마 군복을 입혔는데, 사실 그들을 정말 두렵게 하는 거는요, 레기온 군단이 세계를 두렵게 하는 거는요, 15만 명인 정예 부대가 진짜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원 입대한 사람들을 고르고 또 골라서, 그래서 레기온 군단의 군복을 입혔는데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천신갑주를 입혀서 무장을 시켰던지. 그래서 세계 로마로 인한 세계 정복은요, 레기온 군단 15만 명이 감당했던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예부대 12명, 그리고 얼마 후에 70인, 얼마 후에 120문도. 아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래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는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소위 불러서 쉽게 그냥 이해가 됐던 터키가 신약 성경의 무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모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 근데 지금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천재지변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는 저건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비밀로 해야 돼요. 나 이것도 인터넷에 누군가 이 소리 듣고 또 올려서 또 도배하면 우리 교인들 피곤해져. 목사님 다니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다니길래 이런 봉변을 당하고 이런 뭐 댓글이 올라오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터키는요, 신약 성경의 절대적인, 그죠?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약의 흔적을 찾아나서고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나서고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돌무더기만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 무슬림 장사꾼들만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내가 2번 다녀오고 나서 2번 다시 3번 다시는 내가 다시는 성지순례 안 오리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한 40년 하니까 뭐 어려서부터 나 유치원 선교원 했거든요. 선교원. 얼마나 가난한지 건물이 없어서 컨테이너, 공사장에 쓰는 컨테이너 사다가 그거 놓고 선교원을 했어요. 교구 성경 한 권, 그리고 15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놈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대형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버스 사갖고 대형 버스에 그것들 싣고 다니면서 야외 학습, 현장 학습, 그리고 뭐 소풍 이런 거 다 내가 몰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키워낸 녀석들이 지금 다 시집장가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야, 너 이리 와봐. 자식이 요즘에 이게 군기 빠져갖고 너 똑바로 안 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아버지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쵸? 목사가 이 자식 저 자식 이상해? 너 바람 났다며? 너 요즘에 술이 너무 심하다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야. 봐,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의리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지. 넌 믿음도 없는 게, 의리도 없는 게, 싸가지도 없어. 그건 동네 양아치야 임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왜? 동네 뒷골목 양아치도 의리는 지키는 거야. 근데 세상에 뒷골목 양아치만도 의리 없는 게 기독교인들인 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베들에 올라갈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앞장서서 충성한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가다가 목사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다 버리고 도망가 등에 비수 꽂고, 그게 무슨 형제자매야.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레기온 군대처럼 우리에게 엄격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엄격한 훈련이. 근데 영적 싸움에는 인간적인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방어 체계를 위한 무기란 뭐냐?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진리 허리띠. 뭐라고요? 허리띠를 잘 매야지요. 허리띠가 좋아야 되는데 모든 군장의 기초군장 중에 기초군장은 허리띠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여기 다 걸어요. 이 탄띠라고 부르는 이 허리띠도 다 걸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침판 걸죠, 여기다 포승줄 걸죠, 여기다가 또 대검도 걸고 무슨 수통도 걸고 수류탄도 걸고 야전삽도 걸고 뭐 탄창도 걸고, 아무튼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풀면은 군장 해제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군장은 뭐냐? 허리란 말이죠.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에다가 기초 군장을 삼아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의 기초군장 중 기초군장은 예수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얘기죠. 왜? 진리의 허리띠는 다시 쉽게 돌아가서 말하면 진리는 뭐다? 말씀이다. 아멘.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그럼 예수의 군사는 뭘로 기초군장을 삼아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아니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예수 아니라도 천국 가겠다는데, 이건 뭐예요? 기초군장이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방탄 자켓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은, 번역을 해놨냐면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의의 호심경. 옛날에 뭐라고 해놨는 줄 아세요? 개혁 버전에서는 흉배 그랬거든요. 가슴 흉자 등배자, 등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이걸 쉽게 재번역을 한다고 그러는 호심경 그랬는데 더 어렵다. 삥다리 같은 것들이. 호심경. 그 호심경을 한문으로 따져보면
돌호자거든요. 마음심자 거울경자. 헷갈려 죽겠다 야. 그냥 나처럼 쉽게 말해. 우리식 한국 콩글리시로 방탄조끼. Understand? 중요하죠. 왜?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의인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니죠. 우리는 내내 아직도 죄에 시달리고 아직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단언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나는 죄 안에 뒹굴지만 주께서 나를 사하셨으므로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나 의인 맞아. 아멘.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은 난 아직도 죄 많은 인간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그저 누더기를 걸친 우리를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의 세마포로 우리를 새롭게 입혀주셔서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방탄 자켓이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를 해도 우리는 끄떡도 없어요. 왜? 맞아, 나 죄인인가? 맞아. 오,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아이고, 나 저질이야. 근데 저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다? 할 말이 있어? 나 죄인 맞아? 근데 내 그 흉한 죄를 주님 앞에 내가 다 울며 토설하고 회개하던 날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의의 방탄조끼 입은 거 맞아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뭐죠? 방어용 체계 중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발은 그 사람의 행동 원리와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뭐다? 신발이다. 그럼 여러분은 숙련이가 뭐 신었어? 숙련화 신었겠지. 나는 신사오복을 입었으니 신사화를 신었겠지. 군인은 군화를 신어요.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화를 신죠. 농구하는 사람은 농구화를 신어요.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화를 신죠. 아멘. 그러니까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뭘 신어야 돼요? 컨닝이라도 좀 해봐요. 내 입만 쳐다보지 말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집세기 신고 교회 다니고 아직도 꼬목꼬목 신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색이 맞아야지. 구색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전투하는 사람은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데 집세기 신고 꼬목꼬목 신고 헤헤 그건 아닐세 그려 이보시게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 징집당한 입장이라면 우리 모두는 마땅히 신어야 할 신발인데 그것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함세.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삶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복음에 안 맞춰져 있다. 이 슬픈 현실을, 이 웃픈 현실을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한번 노골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긴 세월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누구를 심어놨소?
몇 명이나 구원시켰어?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이거늘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 가장 큰 정체성 중에 문제가 야기된 거는 오늘 우리가 생산성이 없어진 제자가 됐다는 거야. 아멘. 생산성이 없는 거야. 생산성이. 제자는 제자를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은 양을 낳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낳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교회가 여기다 예배당 짓고 여기가 뿌리 내린 지가 이만큼이라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생산성이 있어서 여기서 1부, 2부, 3부, 4부를 드리고 그래서 넘쳐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건물을 사들여서 교육관으로 확장하고 주변에 건물을 사서 그래서 주차 타워를 세우고 이럴 만큼의 생산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우리가 생산성이 없어서 나 하나 당배 예수 믿고 절단 나버리는 거야. 다음 세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우리 교회 말하죠. 우리 교인들에게 내 하는 말이 우리 세대 죽분한 후에 우리 예배당 누가 접수할지 몰라요. 맞죠? 영국 교회는 마지막 남은 사람이 팔아서 나눠 먹고 치워버렸어. 영국 교회 정체성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 목사님 사모님 울었고 사모님 약국 경영해가면서 약국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여기다 얼마나 쏟아붓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택가 한가운데 이 밀집 지역에 이렇게 예쁜 예배당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남편도 내 배 아팠는 내 자식 하나도 이게 전도가 안 된다면 우리 세대는 당대에 예수 믿고 당대에 절단 나고 마는 세대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죠. 아멘.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교회가 자 그러면 댐비죠. 악을 빠락빠락 쓰고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그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게 수세기 동안 내려온 어쩔 수 없어서 싸우기 싫어서 주일날 조용히 잠든 남편과 아이들 뒤로 하고 그리고 도둑고양이처럼 교회를 향해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대에 우리의 믿음이 절단 나버려서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이 절망을 언제까지 우리가 느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애가 뭐죠? 그 다음 애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커야지요. 믿음의 방패는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요만큼밖에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성은 방패 사이즈에 정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방패가 이만하다 이런 정도는 얼굴 하나쯤은 가리고 심장 하나쯤은 가리겠지만 나머지는 대책 없죠. 그 내가 추구하는 게 내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 길 가다 제 대모 진압하는 전투경찰들 길바닥에 들고 섰는 방패. 대박. 그쵸? 어느 날 자동차 노조 그저 아주 치열해지던 날 쌍용에서 막 뭐 회사가 넘어가나 어쩌네 그래갖고 막 회사 직원들 막 지붕으로 올라가서 막 그
무시무시한 막 베아링 날리고 막 화염병 집어던지고 극렬하게 반항하던 날 그걸 30분 만에 제압을 하더라고, 경찰들이. 와, 대단하다. 근데 보니까 이게 방패가 특수 방패야. 그래서 방패를 아예 집처럼 지붕하고 양쪽 날개 달고 그래갖고 그걸 1인 5명이 들어가서 일개조로 그걸 집재 들고 들어가는 거야. 집재. 그러니까 위에서 날아오는 것도 옆에서 날아오는 것도 앞에서 날아오는 것도 다 커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들고 수십 개조가 한꺼번에 뛰어 들어가니까 30분 만에 장악하더만. 이야, 방패 좋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권사님 혼자, 집사님 혼자? 소망 없어. 언젠가는 혼자 싸우다 지쳐서 항복할걸? 그렇다면 내 편을 만들어야지. 아군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운 만큼 언젠간 내가 늙어서 기력 없는 날 그것들이 내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울어지며 나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그들이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되고 그들이 내가 의지할 지팡이가 되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한가? 믿음 안에서. 아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정이 영적으로 늘 불안한 거야. 불화하고. 그러니까 한 목소리 안 되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소목성 심한 싸움을 하는데 갖다 퍼붓고 엄청 갖다 퍼붓는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중과 부족.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크길 원하시면 하면서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달궈야 돼. 그죠? 그러니까 좋은 방패는 경량 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쇠의 특징은 뭐죠? 쇠의 특질은 그거는 식어 있는 거 때리면 깨지게 돼. 백발백중.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현명하고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로서 참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 뭐라든 우린 10시간 한다. 왜? 여러분 한 중불쯤 떼다가 그냥 그리고 불 끄고 돌아서면은 그거는 쇠만 물렁물렁해지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를 빨갛게 달궈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방맹이로 내려치면 늘어나.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해요. 아멘? 늘어나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 재빨리 물에 담그면 강철이 돼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못하는 한국교회가 왜?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바쁜데 맞벌이 하는데 피곤한데 늦게 퇴근하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사정 봐주느라고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 자체를 다 포기하고 접어버렸어요. 응? 제자훈련 언제적 프로그램 베델 크로스웨이 다 접었어. 유행이야. 두 날개 부러진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의 긴 시국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성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내공이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한국 다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하자는 제안 앞에 난 너무 고맙고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영적 지도자로서의 이게 교인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고 이게 지휘관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지. 강한 훈련.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정말 시간이 아까운 게 요즘 설교 길게 못해요. 지금도 내가 계속 시계를 체크하고 있는 게 지금 나 시간 끝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 길게도 못해. 근데 그나마 그거를 저녁만 3번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 불을 일으키겠다고?
천만에 절대 안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져야지 늘어난다니까요. 아멘. 믿음의 방패는 말씀의 방맹이로, 그래서 계속 패고 두들겨야지. 그래서 이게 달아오른 방패가 커져서, 그래서 손바닥만한 방패가 드디어 빨래판만해지고, 빨래판만했던 방패가 드디어 전투경찰 방패처럼 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공감? 근데 완전 공감이 뭐 그렇게 힘이 없어? 공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방어용 체계에 또 하나의 군장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헬멧이라는 말이죠. 다 가렸어요. 근데 어디가 남았어요? 헤드가 남았어요. 헤드가 어딜까? 헤드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조용원용 목사님이에요. 여기 날리면 이 교회, 이게 풍비박산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지휘관을 감싸는 거야. 장수를 보호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음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그는 장렬하게 숨을 거두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휘관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도 다 감싸고 방어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우리가 내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휘관을 향해서 총을 겨눈다면 자중질환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뻥끗만 해도 우리 은혜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다. 권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 은혜 안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냥 구역 예배 잘 드려놓고 밥 잘 처먹고 앉아갖고 그것뿐인 줄 알아? 이래고 앉아갖고 막 그래고 대고 지도자를 갖다가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하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으려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물렁물렁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쉽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틈이 벌어지니까 쉽게 밀고 들어와 버리는 악의 세력이, 신천지가 장악을 해서 산을 옮겨버리기도 하고 별 희한한 짓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보여야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이 헤드가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헬멧이라고요, 이게요. 아멘. 그럼 구원의 헬멧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 죽어도 당장 난 천국 가서 눈 뜰 자신이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천지에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칠탕 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구원론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지향했던 복음의 초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니요. 땅에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헐벗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명에 죽은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그 험한 골고다를 뒤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의 그 정말 눈물겨운 삶은 우리는 한 번도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여 들여다본 적이 없고, 나는 예수 믿어서 무조건 잘되고 병 낫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좋아.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전부라면 우리는 짝퉁이야. 공감? 그럼요. 자,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왕기상 1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중에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7천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까지.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자, 시작.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공격용 무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그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무게감 떨어지게 별소리를 다 하고 실없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날선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난 여러분과 함께 지독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분명히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 끝에는 반드시 마귀의 회방도 있을 거예요. 왜요? 받기는 10시간에 걸쳐 죽자고 받았는데 쏟아놓는 건 5분이면 간단해.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 번이면 좋게, 그거 한 번이면 바싹 쏟아지는 거예요. 말랑 모가지를 아래로 흔들어 주삼. 맞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훈련되어진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칼을 갈아서 한 방에 사단의 정수리를 날릴 만한 날선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벼른 거야. 그래서 그냥 검이 녹이 다 쓸어버리고 이빨이 빠져서 톱인지 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것 가지고는 두부도 한부 못 쓸어 먹어. 왜? 녹내나서. understand? 그걸로 과일 깎으면 쇳내 나서 못 먹네. 그럼 이 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걸 무용지물이라 그러는 거야. 폼생폼사. 그래서 폼이 안 나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드디어 금칠을 하기 시작을 했어. 막 금빛 찬란하게 막 번쩍번쩍. 봐봐, 마귀가 그러면 도망갈 줄 알고 막 금칠. 옛날에 또 여기도 빨간칠했어. 막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근데 마귀는 안 쏙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책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본문을 안 떠나려고 그러는 게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재미있는 예화를 끌어다 들여서 여러분을 배꼽을, 나 웃기는 얘기 하자면 오늘 밤새워도 나 다 못해. 왜? 내 짬밥이 40년이야. 그렇잖아. 내가 말씀 사역이 40년 가까워져 가고 있는 마당에 내가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여러분 눈물샘이 자극이 되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두들기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털리는지 다. 근데 헌금 걷어내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교회는 망해도 싸. 그런 부흥회는 단용해서 지구를 떠나도 괜찮아. 귀한 시간 성도들 얼마나 서두르고 얼마나 조바심을 하고 여기 와서 앉았는데, 앉아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았고 우스갯소리나 한다면 그거는 지구를 떠나라고 말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컬트 시대에, 오컬트의 문화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우리는 양산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아이들이 하는 게임, 아이들이 하는 모든 놀이문화 속에서
오늘 얼마나 깊이 오컬트 문화가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소리 소문 없이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오염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날 보더니, 목사님 나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관상 좀 봐드리까 그러길래 내가 아구통을 먹이려다가 내가 점잖은 체면에 별걸 다 보시는구려, 성경이나 보시오 그랬어. 내가 속으로 오면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 네, 속으로만 특수병신 같은 게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주님은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할 말이 있으세요? 없잖아. 근데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더디죠? 연속곡 1시간 그거 한 타임 보는데 몇 분 드라마? 80분 드라마? 70분 드라마? 65분 드라마? 아무튼 어쨌든 간에 어머 벌써 다 끝났어? 어머 다음 시간이 궁금해 죽겠어 진짜. 커밍 순 기대하시라. 그리고 기다리고 앉았는 거야. 그리고 못 보면은 다시 보기 들어가서 그걸. 세상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하나가 그러더라고. 자기 딸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불시착을 보다가 말고 그걸 3번을 돌려봤다고 그러더래. 응? 몇 번? 그래서 그럼 애들이니까 그냥 그래 거니 그래고 말아야 되는데, 아빠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래?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학교 교사인데 그 친구도 노는 쉬는 날은 아예 틀어 앉아갖고 그냥 연속곡 그냥 한 번에 몰아보는 거 있잖아. 왜 그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아무튼 있어 뭐. 아무튼 걔 어느 날 들어가서 그랬대. 야 근데 너 아빠 설교는 몇 번 들어? 그랬더니 애가 툭 던지는 말이, 말도 말 같은 것 좀 해봐라 아빠 그랬더래. 아니 그게 서운해갖고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5번만 넣으면 100번이야. 너무 서운했던 거야. 상처가 난 거야. 아이들이 재미없는 건 못 참아. 근데 아이들은 교회 와서 뭐가 재미있어? 니들 재밌니 교회 오면? 솔직히 말해봐. 재미없어. 쟤네들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에 몰입 그런 몰입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세상에서 스마트폰보다 재미없는 교회에서 뭘 하자고. 모노야 우리는 다. 지금 스크린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봐. 이게 오늘 우리 실정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 교회가 선도했어.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 문화의 꼴찌에 서서 허덕허덕 흉내도 못 내고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회 문화,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재미없어. 맞죠? 옛날엔 통기타 하나만 가지고 청년부가 50명, 70명씩 모였어. 좋은 말로 때 뭐가지 흔들어 주삼? 아멘? 근데 지금은 별거 다 하는 거야. 막 드럼에다가 막 베이스에다가 막 우당탕 쿵탕 그러고 우퍼 달아갖고 막 꿍깡대서 막 그 파장이 가슴까지 훅훅 치고 들어오는데도 애들은 재미없는 거야. 뭐가 재밌어? 응? 재미없어요. 그러면 애들을 재미로 사로잡을 거냐? 아니요. 애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는 영성이야. 아멘. 그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영성이 있어야지 아이들을 사로잡겠다 이런 얘기죠. 자 18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나 한 번만 내가 물어봐도 되죠? 어차피 나 오늘 갈 건데 근데 한번 물어보고 가려고. 오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자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아멘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청년들, 주일학교 교사들. 내가 우리 교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섬기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 예배를 먼저 성공해라. 아멘. 근데 드리는 예배 없이 애들 데리고 섬기는 예배, 그리고 그냥 방송실에 뛰어들어가고 그거 예배 한 번, 방송실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우리 보통 한 6명 들어가거든요. 6명 들어가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은 했는데 예배 드릴까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버티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송실에 뛰쳐나온 건 고마운데 거기까지는 참아주겠는데 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기초가 안 되니까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번에 터키의 그 건물 무너지는 붕괴 보셨어요? 와, 겁난다. 진짜 겁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일부 아파트 제외하고는 모두 내진 공법이 안 돼 있어요. 맞죠? 서울 시내 웬만큼 오래된 건물들은 다 고층 빌딩들 내진 설계 안 돼 있어요. 그때는 법령 자체가 없었어요. 남의 얘기일까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강도의 지진으로 흔들렸는데 멀쩡하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뭐예요?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깊이 파고 골조를 튼튼하게 해서. 그래서 똑같은 강도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살아남고 온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거야. 말씀에 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 이길 턱이 있나? 못 이기는 거지. 아멘. 자, 우리는 현재 전쟁 중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모세였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오락의 원조, 스트리트 파이터. Understand? 근데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건 그 중에서 게이머가 뭘 골라야 돼? 캐릭터를 골라야 돼. 캐릭터를 골라서 캐릭터와 캐릭터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캐릭터가 유리한 싸움의 고지를 선점하려면은 필살기를 잘 써야 돼. 여기까지 침 튀었거든. 그래서 그 필살기로 막 파이야! 막 이거 해야 되거든. 막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이기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필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 전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필살기 중에 필살기는 말씀과 기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가세요. 가셔서 한번 떠보세요.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무장한,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